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려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 여기 한 솔기가 있습니다. 이 솔기가 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사니까 이 솔기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리가 길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솔개가 발톱이 무뎌서 사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날개가 너무 무거워서 날지를 못합니다. 솔개의 가장 빠른 그 날지를 못합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이 이 솔개에게 닥쳤습니다. 솔개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이 솔개는 직면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대로 운명을 받아들일 것이냐입니다. 아니면 이 운명을 벗어나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고통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이겨낼 것인가, 이것을 솔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솔개는 어떤 선택을 하기를 소망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솔개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까? 상황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개혁할 것인지. 수용을 선택하면 서서히 죽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을 선택하면 엄청난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그에게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에 맞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개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이 좋겠어요? 개혁이요? 고통이 오는데 고통을 경험해 주겠습니까? 경험해줍니까? 아니면 내가 설계하면 어떤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까? 수용을 선택하든 개혁을 선택하든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솔개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솔개의 몫입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면 이것을 수용을 선택하든 개혁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결과도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 속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후회하지 않는가? 어떤 것이 후회하지 않는가? 진중한 선택을 위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야, 너 개혁 선택해. 너 할 수 있어. 그거 못 벗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그에게 따를지 상상하지 아니하고 개혁을 선택하라고 주장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변해야지. 네가 변해야지. 딸이 변해야지. 남편이 변해야지. 아내가 변해야지. 목사님이 변하셔요. 성도님 변하세요.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말합니다. 과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목으로 잡았던 패러다임 시프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검은색 사람이 연두색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두색 사람이 검은색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검은색 사람은 검은색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연두색 사람은 연두색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즉 저희들 강아지가 있죠. 개들은 냄새로 세계관을, 세상을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을 읽지 않는다는 거야. 완전히 새로운 도구로 세상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한자어는 황골탈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이 늙고 병든 이 솔개를 보겠습니다. 이 솔개는 자신이 알았습니다. 아, 나는 늙었다. 사냥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뒷방으로 내몰린 신사다. 이 솔개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이었느냐?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택하기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 솔개는 자신이 안전한 패러다임을 할 수 있는 동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길게 떨어진 이 부리를 바위에 막 쫓습니다. 바위에 부리를 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리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자꾸 쫓으니까 불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가 납니다. 나중에는 이 부리가 툭 하고 빠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고통의 시간을 이 솔개는 견딥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개 부리가 새롭게 나옵니다. 그 부리로 어떻게 하냐입니까? 쓸모없는 긴 발톱을 이 부리로 뜯습니다. 자신의 발톱을 이 부리로 뜯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솔개에게 나타납니다. 피가 나고 철철철. 다 뽑힌 발톱은 피가 흥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발톱이 났습니다. 그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부리로 자신의 무거운 이 깃털들을 하나씩 다 뽑아냅니다. 그 무거운 깃털들이 발톱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 뽑힙니다. 이 온몸에 피멍이 틀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소리를 지릅니다. 피가 납니다.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침내 솔개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새로운 깃털이 납니다. 이렇게 긴 뿌리가 아주 사냥하기 좋은 뿌리로 그 긴 깃털이 아주 날렵한 깃털로 자신의 완전 새로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변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뭐냐면 파괴입니다. 파괴. 자신의 과거를 파괴하는 거예요. 뭘 파괴한다고요? 자신의 과거를 파괴합니다. 누가? 자기 스스로. 솔개는 이렇게 하고 나서 3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삶을 마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은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멍청한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멍청하다는 거예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멍청하다고 바보 같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다 도망갈 겁니다. 목사님 미쳤다고. 어떻게 목사님이 거룩한 입에서 저렇게 쌍스러운 욕을 하시냐고. 지금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다고. 멍청하다고.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누가 너희의 넋을 빼앗았느냐? 누가 여러분의 혼을 그렇게 빼앗았느냐? 누가 너에게 마법을 걸었느냐?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훈계 아닌 훈계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힌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났다. 너희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걸 알지 못하느냐.
못하느냐? 드러났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도 듣고도 느끼지 못하였느냐? 느끼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다른 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느꼈고 복음을 알았던 그가 이제는 그들이 뭐합니까? 다른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취한시켜 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온전히 간대었고 오로지 그의 마음이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십자가는 다른 복음에 지워져 버렸습니다. 진짜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버려버렸습니다. 바울은 3장 3절 가면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로마서 10장 17절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가면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복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곧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 교회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이 뭡니까? 성령을 받은 겁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 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받는 거라고 로마 10장,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분명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인 것이라 바울은 분명히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을 이제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는 거지, 현재. 자,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더 큰 특권이 없어요. 이 성령 은사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성령의 이 은사가 뭡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요. 이 성령 하나님 받는 것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인침받은 거예요. 도장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엇으로?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거 상관없다고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따르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아니하고 열심을 내면 누구처럼 되냐? 옛날에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자기 열심. 하나님의 열심과 관계없는 자기 열심으로 나의 성을 만들어요. 오늘 이겁니다. 오늘 지금 패러다임 이겁니다. 자기의 믿음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뭐랍니까? 나 너 모르겠다.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너 내가 모르겠다. 주님을 아무리 불러도 내가 너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믿음은 성령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갈라디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쳤거든요. 성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 인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고요. 그들은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분명히 너희는 믿음을 믿었잖아. 근데 너희가 결과를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해? 왜 너희만의 성을 쌓아서 너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려고 해? 이게 물어옵니다. 분명히 그들은 복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었고 성령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현재 그들은 고장난 기차처럼 그렇게 달려갑니다. 어딜 향해서? 육체를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는 기차가 어느 기찻길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기찻길인지 아니면 지옥의 기찻길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방향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가 원하는 방향을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I shall push. 너희가 진짜 바보냐? 너희 진짜 바보야? 아니 한 번이 두 번씩이나 기분 나쁘게 바보야 같이 바보야? 멍청해? 지금 여러분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갈라디아 교인이었어요. 지금 바울이 얼마나 답답한지 지금 속 터지는 거지. 바보가 아니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어. 바보가 아니면 이런 길을 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해도 이런 결정을 내렸니? 어떻게 해도 이런 결정을 가고 있니? 답답한 마음을 호소합니다. 제발 육체로 가는 그 기차를 좀 멈춰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라고 바울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믿음을 버리고 율법을 선택했을까요? 왜 이들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선택했을까요? 왜 이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패러다임 때문입니다. 패러다임. 여러분 이 패러다임 뭔지 아십니까? 패러다임은 자신의 생각을 성벽에 가두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성벽에 가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성벽 안을 생각합니다. 이 생각을 성벽 안을 벗어나지 않아요.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 지구가 태양이 우리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천동설이죠. 과학자들 생각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패러다임 속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지구는 안 돌고 태양이 도니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계산을 잘못한 모양이다. 그래서 또 해도 또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정답을 정해놓고 계산을 바꿔요. 정답을 정해놓고 계산을 바꿉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인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오답을 정해놓고 오답의 정답을 정해놓고 오답을 계산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그들의 패러다임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런 패러다임 속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오가 어떻게 합니까? 지동설을 주장하잖아요. 갈릴레오 죽을 뻔했어요. 당신들이 잘못된 패러다임이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패러다임은 어디가 부수든지 저 사람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에 대한 패러다임은 어떤 생각입니까?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성공에 대한 패러다임, 가족에 대한 패러다임이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결과도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패러다임 잘못해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패러다임 어떤 패러다임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아니하니까 자신의 가진 패러다임으로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나의 패러다임을 거꾸로 역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내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에 대한 패러다임이 온전히 하지 않으면 잘못된 패러다임으로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갈라파고스 증후군이 뭐냐면 이겁니다.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기업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표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 우월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따라오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성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말에 귀를 듣지 않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입니까? 외부의 환경에 단절합니다. 온리 자기만. 마치 국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계는 훨씬 더 많이 변합니다. 이것이 갈라파고스 증후군입니다. 자기 세계에서 자기를 가둬두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어떤 패러다임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죠? 알잖아요. 네, 알잖아요. 그들도 알았다고요. 근데 그들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심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너희가 예전에 예수 때문에 고난 받았지 않았냐? 너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지 않았냐? 믿음직히 고난 받지 않았냐? 이것이 헛되냐? 이 말 헛되냐?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 받고 예수 때문에 어려움 나오고 예수 때문에 모험 나오고 예수 손가락 당한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믿음을 가진 이유로 손가락 당함이 헛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당하니 헛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친척집, 자기 고향의 집, 모든 재산을 두고 고향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라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떠남이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 여러분이 고난받는 것이 헛것입니까? 헛것이 아닙니까? 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지금 다른 몸을 쫓고 이방신을 쫓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향을 해 나아가냐 겁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의로 인침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거는 배제가 되어야 돼요. 내 행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소용이 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행함이 쫓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행함이 없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지금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는요. 야고보서 가면 이렇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로 여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나의 행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 자, 파란색 글자 밀고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뭘 통해서?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행함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러니 바울이 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멍청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면서 어떻게 행함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목을 쫓아가냐고. 왜 당신들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았냐고.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마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물질의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의 문제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받냐고요? 목사님 안 될 것 같은데요? 뭐가 안 되죠? 무슨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냐고요, 여러분. 그 패러다임을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 패러다임 부셔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파괴예요, 파괴. 10부터 뭐냐면 파괴입니다, 파괴. 내 걸 안 바꾸면요, 아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아브라함 믿음을 태어났다. 이거 바꾸면 안 돼, 이거.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해 시작.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성령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붙다. 이거 붙들면 무엇이 걱정이 되죠? 무엇이 염려가 되죠? 무엇이 우리 삶을 옥죄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말하냐고요. 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육체라고, 육체. 주님이 끝까지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뭐냐? 믿는 자가 안 되는 게 뭐냐?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믿는 자에게 모든 거 가능한 할렐루야. 누가 가능하다고? 누가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가로막냐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의해서 뚫린다고요. 풀린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제발 이걸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간직하시라고요. 그 순수한 믿음 붙잡으시라고요. 근데요, 그는 쉽게 떠났어. 이거를 쉽게 떠나버렸어. 에이, 쓰레기처럼 버려버렸어. 그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그냥 버려버렸어.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안 돼요. 왜? 아, 갑자기 최진주가 아닌데.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안 돼요. 그 진주는 어떤 진주입니까? 귀합니다. 돼지는 진주를 뭘 여깁니까? 에이씨, 먹지도 못하네. 돼지는요, 모든 세계관을 먹는 거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계관으로 인식하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고요?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냐고요, 지금. 그렇게 바라본 대로 하나님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 바라본 대로 여러분 바라보시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쉽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길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떻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들이 하는 것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먹는 거, 오로지 마시는 거, 오로지 시집가는 거, 오로지 장가가는 일에만 모든 것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는 관계하지 않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참 불우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떠나고 두 자녀를 양육해야 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아들을 선택하고 딸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딸을 사망신고합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 아들이 간경화 걸렸네. 이제 이 아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누구의 간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니까? 버린 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찾아가가지고 말합니다. 네 간을 좀 띄어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주라고. 안 한다고 하니까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돈 많은 중경기의 호레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는 엄마로서의 어떤 정도 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딸들을 이용합니다. 이거를 남편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여인의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뺐습니다. 모든 부동산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홀로 다니시는 이 여인을 쫓아버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 자신이 만들었던 재산을 다시 얻고자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 결국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 여인은 이런 세계관의 패러다임 속에 빠졌어요. 오로지 잘 먹고 잘 살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가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자신만, 자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바울은 이런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갈라디 교회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제발 좀 바꾸라고. 제발 좀 바꾸라고. 당신이 가진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지금.
율법이 아니라고, 오직 믿음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바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후제를 아십니까? 기후제는요, 기후제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냐하면 기후제는 해가 쨍쨍할 때 기후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비가 올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후제를 하면 비가 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가 힘들어? 나만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알았어. 하나님 돌립니다. 몇 년을? 40년을 돌립니다. 뱅글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그 자리가 그 자리에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봅니다. 언제까지? 한 세대가 다 죽어 달 때까지. 안 된다고 하는 세대가 죽어 달 때까지 하나님 돌리십니다. 결국에는 그 세대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돌리신다고요. 하나님의 교집을 꺾을 리가 아무도 없다고요. 누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까? 나의 패러다임. 할렐루야. 나의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자, 다시 솔개로 돌아옵니다. 이 그림 보면 참 짠하나요? 아니면 투영이 되나요? 이거 나노 바나나로 만든 그림입니다. 제가 없어요. 나노 바나나로 만든 그림이에요.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대로 죽을까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통이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통하느냐? 고통을 찬양해라고, 찬양.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을 하고. 아, 내가 바꾸는 일이구나. 이제 바뀌는 과정으로 가구나. 우리 진성이 어제 밥을 먹으면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다시는 군대 안 간다고. 100억을 주면 가도 그전 안 간다고 내가. 나는 군대 안 가봐서 그 정도인가.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과정이라고. 함부로 바꾸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좀 많이 좀 사주고, 배 터지게 먹어보게 하고, 그때 깨달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 잔소리 많이 한다고 걔가 바뀔까요? 안 바뀌어. 그럼 하지 마. 입술로 아깝잖아요. 아, 왜 하냐고요. 좀 하지 마. 하지 마. 좀, 제발 부탁입니다. 좀, 제발 좀. 따라서 잔소리 하지 말자. 잔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잔소리 할 거면 용돈 줄까? 이런 거. 용돈 필요해? 이런 거 맞아. 이런 거. 얼마나 좋아. 오늘 뭐 피자 먹고 싶어? 이런 얘기 하세요. 이런 얘기. 뭐 살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 솔기랑의 손가락질 어떻게 해요? 솔기가 더 살고 싶지 않겠지. 자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들어가야 될 사람이.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춰야 돼요. 어떤 패러다임? 믿음의 패러다임을 갖춰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를 인도하신다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 그 뜻을 향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